자, 2023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에게 강한 도전과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로 감사절,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에 많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감사절은 아니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강해를 해오지 않습니까? 또 강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어느 구절을 읽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읽어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순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눔 질문에 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묻는 질문을 써놓았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어서 목장에서는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저녁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디밀 겁니다. 예, 준비해 오세요. 자,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따가 저녁 때 저는 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올 10월에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지방회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1박 2일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 오정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사랑의 교회 잘 아시죠? 자, 세미나 내용도 너무나도 좋았고 또 꼭 필요하고 또 좋은 말씀들이었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기대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7,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오셔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메가 처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인데요. 저는 저런 교회를 이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런 교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해주면 가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오는 그런 스타일이지 제가 저런 큰 교회를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모르죠, 또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또 어떨지. 성도들이 믿음이 더 커. 이 세미나가 이제 끝나는 날, 둘째 날이죠.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는 경품 추천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경품이 있었는데요. 스타리아 승합차 있잖아요. 스타리아 승합차 넉 대와 태블릿 PC 3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000명 중에 누가 스타리아를 가져가게 될까? 태블릿 PC를 가져가게 될까? 보통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요, 끝까지 앉아있는 분이 없어요. 웬만하면 또 서로 교제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드시고 일찍 가시는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교회 일 때문에. 근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집에 한 번도 안 가시고 그 자리에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하는 주최 측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경품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스타리아 승합차가 뽑히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번호표를 이제 하나씩 뽑을 때마다 숨 죽여가면서 집중해서 지켜보았어요. 예. 승합차 경품 당첨자들 4명이 뽑혔는데, 자, 제 번호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뽑혔으면 제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지금. 네. 안타깝게도 제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 4명 당첨된
이 당첨자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잠깐 하는데요. 아주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꼭 필요한, 그 차가 꼭 필요한 교회들에게 이게 추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죠. 야,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차가 돌아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뽑혔으면 욕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추첨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300대의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라든가 삼성 갤럭시 탭 같은 거 300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7,000명 중에 300대면 몇 대 몇이에요? 한숨을 쉬시네. 자, 300명을 추첨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측에서는요, 경품 추첨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하나만 딱 누르면 300명의 그 번호와 이름이 쫙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역시 큰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태블릿 PC 하나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가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경품이 뭐뭐 있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세미나 목적도 있었지만 경품 목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가 쓰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 딸내미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아빠 저 태블릿 PC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데 못 사주겠는 거야. 뭐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제 이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오, 어떻게 하세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제 번호와 이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아빠로서 뭔가 역할을 한 것 같다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 주세요. 우리 딸내미는 이런지도 모를게요.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예. 또 찾아보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정도 될까?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간증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품 같은 거 한 번도 당첨돼 준 적이 없어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딱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밥도 쏘고 그랬었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을 경험했던 1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 끝나갈 무렵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요, 어떤 마을이었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여기를 알고 들어가시는 건가? 나병 환자촌인데 왜 여기를 들어간다고 하실까? 아무튼 껄쩍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감염을 우려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또 율법적으로도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을까. 가정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 와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빨리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함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소문으로 들어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만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이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원래 구약 율법상으로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에 관련된 매뉴얼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어이가 없죠. 이 나병을 먼저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은 몸을 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는 병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고쳐주고 나서 가보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은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 길로 제사장을 만나러 나서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같아도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을까요? 뭐 물불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서로의 얼굴과 피부를 보면서 나병이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동안 같이 가고 있는데, 야, 너 얼굴 왜 이래? 피부가 깨끗하게 새살처럼 돋아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질병이 치유되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아마도 이 기쁨은 로또 복권이나 승합차 경품 당첨에는 비교할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예. 병을 치료받은 그들은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이 치유받았음을 이제 확인받고서 어디로 이제 달려가게 될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께요? 예. 당연히 저 같으면 가족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경품 당첨됐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렸을까요? 아니요, 제 아내한테 먼저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물론 소원이도 사랑하지만 제일 먼저 아내한테. 그러니까 너무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달려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병을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은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 자,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일단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군요. 고쳐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남들과는 달리 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왜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일까요?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게 더 먼저 달려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누가 자신을 낫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이런 속담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급하고 갈급한 상황에서는 간절해지지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면 갈급했던 상황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상황에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9명 이 사람들은 갈급할 때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딱 낫고 나니까 예수님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요, 바로 그날 이 태블릿 PC를 받아서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안 주고요, 한 몇 주 뒤에 우편으로 받게 되었어요. 한 3, 4주 뒤에 왔나? 기다리는 동안 제가 뭘 했을까요? 어떤 종류의 PC가 올까? 아이패드였습니다. 아이패드인데 어떤 기종이 올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모르겠고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주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 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작 받아보니까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기대를 너무 크게 가졌구나 내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사양의 아이패드를 받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제 딸한테 그걸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과했죠. 자, 그랬습니다. 어쩌면 함께 이 치유받은 9명의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치유받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피부에 기미와 주근깨가 생겼다고 불평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아이패드 하나만, 태블릿 PC 하나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 좋은 게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니까 속상하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9명의 이 치료받은 이 사람들도 마음이 그랬던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어쩌면 고침받은 9명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너무 기뻤을 테지만 이 가족들에게 돌아간 뒤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가족에게로 돌아가니까 또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자기가 겪게 된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그 상황이 또 살짝 바뀌면 짜증이 또 나옵니다. 자,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음식물이 든 비닐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 비닐 지퍼팩에 담겨 있는 그 음식물을요, 지퍼를 잠궈 놨더라고요, 이렇게. 맞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렇나요? 아, 저는 그냥 들고 나와서 바로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았나 봐요, 저는. 제 딸에는. 아, 왜 이걸 잠궈놨어? 굳이 안 잠궈도 되는데 그냥 바로 버리면 되는 걸. 짜증을 살짝 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이걸 떨어뜨린 겁니다. 그 순간 딱 떨어뜨린다.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했더니 다행히 지퍼가 잠겨 있어서 안 흘러내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 왜 이걸 잠궈놨어? 열기 힘들게. 그게 참 열기 힘든 지퍼백이었거든요. 아, 이거 안 잠궈놨으면 편하게 그냥 버리고 올 텐데. 그러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나서 깨달았죠. 감사하다. 잘 잠궜다. 만약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땅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물이 계단에 막 쫙. 어우, 상상만 해도 막 아찔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다? 간사하다.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짜증도 내고 감사도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나병을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확증해 주시게 됩니다. 자, 몸의 질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질병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거기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왜 똑같이 치료를 받고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있었느냐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즉, 감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를 표시했다고 구원해주고 감사를 표시 안 했다고 구원 안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 확실하다면 다른 어떤 상황과 어떤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만큼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만 있으면 어떤 열악한 상황과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 인생과
또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에 걸려 온몸이 아팠지만 천국에 입성한 나사로의 그 인생 중에서 꼭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인생이 있어요. 부자, 거지 나사로. 하지만 지옥, 천국. 자,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라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네,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죠? 참 욕심들 참 많으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차라리 나사로가 낫죠. 물론 못 먹고 못 쓰고 또 배고프고 병들어서 몸 아프고 이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나사로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이거는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나사로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부자를 택한다는 거죠. 왠지 아시죠? 이 땅의 삶은 정말 점밖에는 안 돼요.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어떻게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이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똑똑하시다면 고민하면 안 되는 건데 똑똑하지 않으신 게 보네. 여러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결국 천국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해도 하나도 남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고 느낀다면 결국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세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거나 갈급해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늘 문제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빠져 살아요. 다급하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거리가 감사한 마음을 완전히 이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노리고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문제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빼앗다 보면 결국에 영혼의 구원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생각이 들고 결국 내 영혼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하고 더 간절한 것에 구원을 팔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에 민감하면요, 보통의 은혜도 특별한 은혜처럼 느껴지지만 반면에 보통의 은혜에 둔감하면 특별한 은혜가 와도 은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문제에 민감하면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지만 문제에 둔감해지면 어려운 문제도 쉬운 문제처럼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요, 나병을 치유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시다는 듯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마치 10명의 사람 모두가 다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할 줄로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하시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명 다 치료받지 않았어? 왜 너 혼자만 왔어?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나병이 치유되면 나에게 다시 와서 꼭 인사하고 가라잉. 차라리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가다가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와서 아유 예수님 감사해요. 나섰어요. 덕분에. 그런 인사라도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런 언지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뭘 원하셨을까요? 자, 그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하러 와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물론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인사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분이라서 이런 내색을 하셨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왔어? 9명 어디 갔어? 걔들은 왜 인사 안 온대야?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 아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 인사를 제일 우선에 두고 우리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영적인 구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치유는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까지는 끝내 이루지 못한 9명의 영혼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겁니다. 그게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저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더 큰 구원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구원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억지로라도 감사절을 지키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은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떨 때는 막 기뻐하다가 어떨 때는 막 짜증 부리다가. 왜 그러는 겁니까? 인간이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거 해주면 감사하죠. 상황이 틀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면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네 마음이 바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만으로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10명 중에 1명꼴로 감사 인사를 미루는 분이 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성경에는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별로 너희들 안 하는 것 같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시는 분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아, 저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떠나질 않네?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보고 아빠는 참 감사가 넘치는 분 같아. 늘 감사하는 것 같아. 감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짜증, 불만, 꾸중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 같아.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감사로 사는 사람이야. 감사 빠지면 시체야 할 정도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